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또한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보내시고 또 먹이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매일 보좌로부터 내려오고 보내신다 하셨사오니 이것은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입을 자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안에서 그 피와 살을 힘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에게 은혜로서 그 모든 감춰졌던 비밀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캐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놀라운 그 생명의 빛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이 놀라운 성부를 우리 안에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주님을 아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서 망한다 하셨사오니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쏟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사오니 알고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날마다 그 지혜를 자라가게 하시고 또 심령이 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매인 바 되어지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진짜 이 심령이 진짜 좀 강해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심령이 강해져야 이것을 한번 깊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참 흔듦이 너무 심합니다. 개인에게도 일어나지만 교회 전체에서도 일어나고 이 나라 전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흔듦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심령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육에 매인 사람은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에 매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보여지고 현혹되어지고 자극적인 것들에 또 들리지는 소리와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감정과 그 감성과 이걸 가지고 신앙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고 이 썩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 매여지고 썩어질 것에 묶여지고 썩을 것에 마음 뺏기는 이런 신앙 해가지고는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신앙은 성장을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 잠언서에 이 4장에 나오는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것을 먹어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주시면서 넉넉하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생명의 근원 안에서 생성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얻으면은 생명을 얻고 육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생명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 그 인간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 사람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내용을 조금 아셔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아니 그거는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 내 마음 지켜야 돼.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능력도 생겨나고 세상 것을 취할 수 있고 탐욕과 탐심을 이룰 수 있고 또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간 이 놀라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여기 25절에서 27절에 많이 봤습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에 많이 봤습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우상에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 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새 마음이 들어오고 새 영이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악한 항상 생각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또 에스겔서의 이 11장 19, 20절에도 말씀하듯이 정말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 영을 부어줘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개념의 마음입니다. 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을 또 에레미야가 밝힐 때에 분명하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 완전히 다르죠. 그게 이 부패한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날 때부터 악한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부패된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이 길을, 새로운 이 생명을, 새로운 이 영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이 놀라운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정말 이 생명이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있죠. 자, 이제 하나씩 봅니다. 한번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여기에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자, 45절부터 5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를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45절부터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거기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거기에 속한 자들은 저 거기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완전하게 구분됩니다. 땅의 사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지음받은 이 존재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고 이것을 잊고자 하는 그런 자가 신령한 사람으로의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혈과 육의 이 사람의 존재로서는 결코 썩지 않을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나라를 못 받는 거예요. 혈과 육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이 썩을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신앙, 다시 말하면은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 자신을 알리고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결코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얽매이고 묶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할 때에 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이 되면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금 이게 혈과 육을 벗은 신앙, 보여진 세계의 이 한계를 뛰어넘은 신앙, 그런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있을까? 자, 또 가서 봅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자, 여기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16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느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할 능력도 없고 이 성령의 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밝히듯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미련한 것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안에 있는 예수 구원,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 구원,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이렇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안에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해내고 판단해내고 이것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장래의 미래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여기 말한 대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보여진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인생들로부터도 증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아서 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러한 헤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또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혈과 육의 이것을 벗어난 정말 하나님의 이 지금 여기 표현을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것이 완전하게 들어오면은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정을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분이다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자는 어떤 판단도 받지 않지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게 바로 하늘이 주는 지혜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했으면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밝혔죠. 자, 가서 또 봅니다. 3장 18절 3장 1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거꾸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어진 이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이 지혜자들은 수많은 책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삶의 방식을 말하고 알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 뭐 전 세계를 강타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 갖고 인간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혈과 육을 통해서 보여진 세계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모든 가르침, 방식,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에 갇혀버립니다. 그 지혜에 갇혀서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 위에서 지음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이 형상과 이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썩어질 것들에 매여져 있는 지혜로 가지고 여러분 믿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자 1장 24절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캐낼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캐낼까 이거예요. 자 24절 자 25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땅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은 그것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진짜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십자가의 이 도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는 구원의 방식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캐낼 것인가 합니다. 자, 1장 18절도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얻은 지혜로 되질 않습니다. 땅에서 얻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땅에서 얻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살아있는 자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8절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보고 뜯어서 보고 이것을 씹어서 진짜 음식을 온전하게 맛을 알고 내 배에 넣어서 온몸에 영양을 은근히 되어질 수 있게 하듯이 이렇게 하나를 먹다가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전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0장 3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제대로 붙어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서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혜에 묶인 모든 인생은 다 시체 같은 자들, 다 죽은 자들.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소속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로서 정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한 말씀을 22절 한 말씀을 계속 보다가 보면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다시 성령이 일으킵니다. 자,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거든요. 이것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주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새로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와서 영 안에 거하고 계신 놀라운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새로운 삶을 얻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썩어질 혈과 육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신앙을 버리세요. 그런데 매이고 묶여져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걸 또 조금 설명을 하면, 자,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보고, 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 전서 6장. 자,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자, 9절, 10절. 자,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이상 수입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받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육체의 분명하고 현저한 이런 일들에 매이고 붙잡혀 있는 그런 삶들은 그가 아무리 땅에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대단한 것을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모양을 아무리 내봐본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에 때로는 막 열광을 하는데 그 연예인 하나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남자 연예인 있잖아요. 성소수자 그런 어떤 또 다른 한 연예인이 아들이 또 그렇다 하는 걸 밝히고 나니까 그걸 막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를 이루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건 개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 되어진다면 예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선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선이.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얻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백한 법인데 이것을 어긴 것과 같이 복음에도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그 선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면은 어떻게 모든 것 소용 다 되어버립니다. 그런 혼미하고 그런 어지럽게 하는 것은 진리로서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밝히듯이 5장 1절 5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육체의 이 정욕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서 이 지금 자유를 사용하고 쓰는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그런데 사용하고 그런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살이 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에 들어간 자는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별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카톨릭이나 기독교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마치 맞는 것 같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2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진짜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서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쳐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이 혼미케 하고 혼탁하게 하고 어지러운 여러 교훈과 지식의 교훈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이 잣대를 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듯이 복음의 이 완벽한 것을 진리를 내가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절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호합니다. 명백합니다. 단순합니다.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우선 거기에 인간이 섞어서 그렇지.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 육체의 이 현저한 일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이 분명한 일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또 가봅니다. 5장으로 가봅니다. 자, 5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이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혈과 육의 신앙의 믿음에 매여버리면은 이 썩어질 것들에 매여버린 신앙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썩지 아니할 나라를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분별해내야 되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자로 서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의 16장에 또 가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19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때 지혜롭고 악한 때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분명히 수많은 아첨하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말들, 부드러운 말 해주고 좋은 말 해주라 하듯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활하게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열광해요, 열광. 그게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분별을 원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함께 미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리로서 이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준 이 놀라운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좋다고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일들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땅의 일들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모든 걸 지혜서 자랑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땅의 것은. 그래서 내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얽매이고 여기에 내 마음을 붙잡히고 여기에 뺏겨버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자랑할 수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다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1절도 또 가봅니다. 7장 31절.
읽어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매력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좋다 하면은 그거 쫓아다니고, 오줌 같은 사람 돈 있으면은 뭐 전부 세계 여행하는 것이 뭐 저거 찾아다니는 것이 유행이고, 좋은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유행이고, 돈이 있으면은 온갖 몸에 투자해서 얼굴도 바꾸고, 늙은 주름들도 다 제거하고, 그런 것들에 이렇게 다 뺏겨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이 말 그대로죠. 세상에 이렇게 여기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 못 쓰는 자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께로 들어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런 모습. 그러니 마음이 어디로 나가버립니까? 세상에 다 뺏겨버립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어요.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마다 막 괴롭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부럽고,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연예인들은 집자랑하고 맨날 그런 것이 부럽고, 또 외국에 여행 다니는 그런 것이 부럽고, 그런 내용들은 전부 지나갑니다. 그건 전부 썩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지라. 분명하게 이렇게 혈과 육에 무익한 것들에 매여 있는 신앙, 그걸 부추기고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땅의 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복은 정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이룰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 고침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하나씩 보는 것이 막 제일 장대이란 말입니다. 이란기나 말로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보아져서 이것이 내 마음에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으로서 자정해버려야 돼.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이 각인되어질 정도로, 완전히 새겨질 정도로 주의 영으로서 내 심판에 써버려야 돼. 누구도 못 지운 거예요. 마귀가 지울 수 없도록, 빼앗아갈 수 없도록, 소멸시킬 수 없도록. 2장 21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인생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진리의 이 복음, 이 구속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이 혈기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이루는 이 대열의 전략을 하면은 여기에 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의 근원을 고치고 물의 근원을 바꾸지 않는데 영원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이 현상같이 물 근원을 찾아서 그 물 근원을 완전하게 고쳐버리면은 이렇게 다시는 여기에 죽음이나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근원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좀 더 하면 자, 다시 4절로 또 가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가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13장 44절. 이게 그냥 넘어갈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13장 44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짜 보아라 그런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해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에 그런. 근데 여기에 이 보화를 진짜로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것을 이 발견한 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 문제예요. 차지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지하는데. 자, 이것도 좀 설명하면, 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 6장 11절 부분으로 가봅니다. 11절.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받았다. 이게 뭘 피하라 그러냐 하면 경건을 가지고 이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도둑놈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땅에 있는 것들에 부를 취하려고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오고 파손되어지는 이 미련한 신앙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 6장이 밝힙니다. 앞에서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이런 식의 믿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 하는 자는 올무의 함정에 다 빠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것을 피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로 이 영생을 취하는데 원신의 힘을 쏟아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네가 진짜로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이걸 또 더 설명하면,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갑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그 보화를 내가 진짜 갖고 내 목걸이에 탁 걸어야 몸에 걸어야 보화가 되는 거지. 마태복음 11장 자 12절입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11절 찾으세요. 11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대한민국이라. 아니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땅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지극히 미미하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개털보자 그런 거 썼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제일 큰 이자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뭐 그걸 땅에 있는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좋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썩어질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욕과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 세상 나라를 안 버리는데 무슨 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영광을 이 바울이 표현할 때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 8장 18절 그게 17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7절 자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땅에서 아무리 큰 자도 그게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쟁취할 것인가, 이것을 취할 것인가, 이 천국을 내가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하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갈 이 기회를 지금 명백하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현현하고 나타내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의 이름에 소속된 자요 그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혈과 육의 것들을 버려서라도 이 지금 영원한 것을 취하는 영원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좀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데 무슨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 계시록 3장 14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그냥 여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한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내가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찾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땅에 시끄러운 여러 사건, 여러 일들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치료가 내 안에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서 내 안에 죽었던 것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들이 다시는 이렇게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진짜로 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정말 내가 발견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으라도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에 들어가려고는 이러한 준비 작업들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멘이시고 충성된 자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 갖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이 지금 창조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을 되신 분을 정말 알아가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시편 74편 25절에 밝히듯이 정말 나의 사모함은 오직 하나님께 갖고 갈 수 있는, 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 인간이 하는 생각들을 매일 해봐봐야 사망을 부르고 그거는 현재한 육체의 일이고 그것은 또한 뭐라 했습니까? 재앙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부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생각들 방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모든 사모함을 향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모함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에 여기 8절 9절에 잘 밝히듯이 하늘의 강물에 이것을 끌어내라는 생명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끌어내라는 신앙으로 이것을 내가 받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생명의 원천이신 이 지금 하늘의 강에 이 놀라운 생명의 이 강을 내가 열어서 내가 여기에 잠겨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이 빛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이룰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밝히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일어날까? 이사야 12장 3절에 밝히는 이게 우리가 진짜 바뀌었다는 근거가 뭐냐면 있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기록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까? 이 일을 구원의 우물에서는 마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이것을 길어서 마실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거기는 마름이 없습니다. 이 샘은 이사야가 58장에서 밝히듯이 마름이 있을 수가 없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면 샘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넉넉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 메마른 이 땅에서도, 이 살벌하고 삭막하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허무한 이 땅에서도 내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내 뼈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내 모든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샘솟듯 하는 이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이룰까? 생각의 전환을 완전하게 하세요. 이사야 49장 10절에 밝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정말 샘물의 근원이 되는 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가 주시는 이 물을, 이 목마름 없는 이 샘을 어떻게 하면 열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 잠겨버릴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 밝히듯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붙을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분과 내가 형제가 될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댔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기 5장 7절 10절에 밝히듯이 그가 정말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서 이루어놓은 이 완전한 구속의 이 비밀 안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분 안으로, 이 지금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이분과 어떻게 하면 연합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이 지금 새롭게 주어진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지켜나갑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가 찾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하다가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인도하고 영이 살아서 내 안에서 커지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짜 내 안에 주신 이 생명, 내 안에 주신 새 영, 새 마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고 갈 것인가?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성령을 새롭게 주신 이 심령을,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이런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그런 훈련들을 하시고 또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이걸 꼭 가지고 강구할 수 있고, 자, 이 말씀 하나씩 보시고 이것이 내게 실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현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이나 또 세례 요한이나 이 성장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이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심령이 강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지혜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복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의 선포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런 말씀대로 주님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청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이 진짜로 강해질 수 있도록, 심령이 강해지지 않는데,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장 80절 갑니다. 1장 80절. 자,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어린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적용하지만 또 다른 기도의 속에서도 적용합니다. 자, 79절부터 읽어봅니다. 79절. 자, 78절부터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80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인근에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오직 세례요한 한 사람은 오직 예수의 길을 수축하고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첫 길을 여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자예요.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것을 소개하는 자예요. 그 임무를 타고난 자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러한 지금 사명들이 다 주어집니다. 그럼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분량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임무를 잘하면 됩니다. 자기가 받을 이름도 없고 자기가 받을 영광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새하얘지고 오직 예수는 흥하여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백한 임무를 아는 거예요. 명백한 그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걸 갖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 돋는 해가 저 위로부터 임해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것을 소개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80절에 말하듯이 자라가야 됩니다. 심령이 이렇게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쓰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제 이루시고자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강해져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에 나가서 회개하라 하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외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걸 외칠 수 있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칩니다. 심령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죄를 지적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를 내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강해집니다. 자, 이사야 58장 1절 봐봅니다. 이사야 58장 자,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거 하려고 하면 심령이 안 강해지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타협해야 되지. 협력해야 되지. 손잡아야 되지. 이거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또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어쩌서 살았어요. 이사야 30장. 자,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심령이 안 강해지는데 바른 소리,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대저 이는 대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요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요렇게 가르치는 데는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줄을 쓰고 하는 거다. 근데 제대로 된 소리를 외치고 이 나팔을 제대로 된 불라 그러면 분명하게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심령이 강해지지 않는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내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가서 3장 8절도 많이 봤죠?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미가서 3장 8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가서 3장 8절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거 하려고 하면 신령이 안 강해지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적해놓고 나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두셔야 돼요. 자, 시편 60편 12절 시편 60편 12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진짜로 강해져야 돼요.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이심으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용감한 소리 내지, 용기를 내지, 정의로운 소리를 내지,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8장 18편 18편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18편 28절에 3절 28절 29절만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리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행하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나면은 용기가 일어나고 용감해지고 정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이 영에 바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나의 능히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습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도둑놈을 도둑놈이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마하고 윤지를 완전히 보여줍니다. 3, 4절 읽어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는 자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 자,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썩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맨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율법을 가졌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 다른 데 없는 성경을 가졌다고 맨날 이러고 앉아고. 그러니까 그따위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땅에 있는 그따위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런 지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으면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고 말해.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이 신령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옳고 바른 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일어나야 되죠. 이렇게 강하여져야 됩니다. 어떤 화살이 날라오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비방의 소리를 듣더라도 진리에 이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신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 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자, 여기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자, 13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맹인을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선지자와 그들의 지도자, 장로들, 그들의 목자들 전부 타락되어져서 망령되어져서 망령된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전부 다 미혹시켜버린다고. 고동이에 빠진. 자,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9장 16절 17절. 이사야서 9장 9장. 이러는 자 소리를 내려 그러면은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져야 소리를 냅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종교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노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가르치는 자가 미혹됐기 때문에 미혹된 말을 가르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변질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리의 소리를 바르게 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여기 일곱 번에 걸쳐서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23장에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만 봅니다. 13절 하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거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 전부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인들아 말합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심령이 강해지고 심령이 자라고 강건해져서 그 은혜로 그 지혜가 충만해졌을 때에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금 부분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왜 그렇게 하락하는지를 17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국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우리는 모르요. 자, 이것이 진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아무리 그걸 말해봐야 못 깨닫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또 2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2장 1, 2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면 흔들림 없는 진리 위에 딱 서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판단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바울 사도같이 신령한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고 정말 복무하는 병사로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는 병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려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이 신령이 자라가고 그 지혜와 지식이 위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세상의 것들, 세상에 제약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흔들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죠. 자, 로마서 6장 12절로 갑니다. 6장 로마서 6장으로 가봅니다. 12절 6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 죽을 몸을 치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죄의 법 안에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세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갇혀있는 존재지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과 직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위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이게 안 됨으로 해서 제가 주장하고 제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온갖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33절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본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133절 119편 119다 119 내 위급한 삶의 해결의 방식이 여기 119편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얻으면 다 해결돼요. 133절 자, 읽어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음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제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7절이 일어나. 50장 4절 이게 먼저 일어나야 7절이 일어난다. 50장 자, 읽어봅니다. 50장 4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제대로 된 교훈을 내가 매일 듣고 내가 이것을 매일 정말 볼 수 있다면은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인데, 자, 5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려가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에 이 지금 말씀이 계속 걸려준다 생각해보세요. 또 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학자의 귀가 되어서 들려지고 학자의 혀가 돼서 이것을 입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강건하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곱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얼굴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분명하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자, 이것은 또 신약에서는 자, 가서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절에 13절을 읽어봅니다. 11절부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게 업신여기면 안 나간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업신여기 안 나간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런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대열에 서 있으면은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 판단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요한복음 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합니다. 41절 요한복음 5장 41절 자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나.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이름 영광을 차지하고 그 이름을 이용하려 그런 수많은 종들이 일어나는데도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놀라운 이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이 이름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은 자. 완전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이런 다 지금 시간이 그런데 다 못 보니까 이사야 56장 5절에서 이 5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이나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이나 이사야 43장 7절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에레미야 15장 16절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이름으로 불려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의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 진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름이 인정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 이름 갖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망하고 세져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대로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 7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을 주어서 영원히 이 이름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셔서 그 성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다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62장 1, 7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지금 새로운 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겠다고 약속합니다. 분명히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 자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있는 자다. 그런 자는 뭐 한다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마음이 즐겁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요 주의 이 말씀을 얻어먹어서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할 때에 오직 이 받은 자만 아는 새로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주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일어난 이 32장 26절에서 32절에 일어난 창세기 또 35장 10절에 말씀하는 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겠다. 이긴 자의 이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이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이름. 결코 우리가 다른 걸 갖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이름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만 내가 일하고 이 이름으로 말하는 자.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되는 문제를 말해요. 부인되지 않는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내 이름 내려놓고 내가 자격을 내려놓고 내가 내세워지려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이러지 다. 내 좀 알아달라 이까지다.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지금 진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예수의 이름만이 내 안에 나타나는 자, 예수의 이름의 이 존귀함 때문에 그를 아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다른 것들을 다 버리는 자,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는 이긴 자의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은 내 종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이름을 얻는 자. 아멘. 이사야 49장 2, 3절의 말씀입니다. 입술을 날카롭게 해서 화살같이 갈보다가 전통에 감추었다가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정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지금 온전히 그리스도의 끝이 되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끝, 다른 걸 말합니까? 그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걸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기업을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것으로서 정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학자의 귀가 돼서 들려져. 귀를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무슨 눈을 여는데 무슨. 그래서 이 가르침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얼굴이 부시돌같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뿐입니다. 에스겔서 3장 1-3절에서 1-3절 9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의 말씀이 정말 발견되어져서 이 말씀 보화를 발견하듯이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이것을 내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질 때에 나의 얼굴은 정말 건강석같이 되어진다. 그 건강석같이 되어져야만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바른 정의로운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기 이름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원하려고 하면 박수 받으려고 하면은 적당히 해야 되고 상대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고 백성들이 원하는 거짓말만 해주면 안 됩니다. 잘 됩니다. 맨날 그러면 세상에 하는 긍정적인 소리,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 갖고 하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소리를 내고 바른 소리를 내고 심령이 강해지고 정말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소리를 내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고 이렇게 이사야가 외치는 소리. 이사야 41장 13, 15절 또 봅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네가 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만드시니 아무리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는데 41장 13절 읽어봅니다. 자, 41장 13절 읽어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뚫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게 복음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자는 막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차고 나갑니다. 아무리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붙들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짓밟힌다 하더라도 복음의 이 능력을 갖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 하시는데 또 이것을 설명을 하면 자 고린도전서에 가면 1장 26절 이거와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게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원함이 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늘과 같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는 약해도 괜찮아.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모자라도 괜찮아. 26절에서 30절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도 괜찮아. 이 안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4장 10절 7절에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박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지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꿀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야 정답인 거예요. 약해야 강한 하나님을 더 필요하고 더 원하고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깨지기 쉬운 이 인생이지만은 이 안에 복음을 닮아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해집니다. 자, 에레미야 1장 18, 19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8, 19절. 자, 17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도 노성비이 되게 하였며 그들을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전부 다 외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은 세기둥같이 노성벽같이 정말 견고한 성읍으로 세기둥으로 노성벽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생명의 전달자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5절. 골로새 이런 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진짜로 심령이 강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마음이 성장되어지고 강해지고 정말 견고해지는 거예요. 15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전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얘기 아니고 완전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위하여서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렇듯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고 이 말을 한다 하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복음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 이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평안이 유지되고 평강이 유지되고 화평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맨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마음이 매일 요동치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걸 갖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의미와 그 뜻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이 평강을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일들이 가로막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신 일념으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안, 왕의 평안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여기 20장 나오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아서 이 평강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이거 하려고 하면 여기 에레미야에 나오듯이 31장에 잘 나오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새 언약을 이루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법을, 이 의의 법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자유롭게 하는 법을,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을, 이것을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온전하게 기록해서 죄에 매이지 않는 죄가 삭제되어지고
도말되어지고 지워져 버린 이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107편 30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제 광풍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광풍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의 강풍이 끝나버리고 내가 오직 소망이 되시고 소원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사모함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신 분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울의 항구로 뱃머리가 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걸 영혼의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들은 자를 말합니다. 영혼의 닷은 그가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안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그가 열어놓은 성전, 그가 열어놓은 생명, 그가 열어놓은 나라, 그가 열어놓은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간 자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때에 지려서 평안이 오고 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내가 이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에스겔서의 34장 15절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내 양들을 정말 푸른 초장에 쉴 수 있도록 누워있게 할 정도로 이런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나는 그의 양이 되면은 그의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었다. 그 가르침을 취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나타내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주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음 15장 예수님이 말씀하는 1절에서 5절이나 7절에 말씀하는 이 관계가 붙어있는 관계가 명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떠나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응에 붙어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걸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루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대로 평안이 옵니다. 정말 이런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 평안이 그분이 나의 불법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주신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지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근면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이렇게 말씀하듯이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자가 아니고 바른 것을 외치고 정말 미혹되고 이 지금 혼미한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밝혀나가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가 아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잘나니 내 잘나니 아니고 어떤 책망들이 주어질 때에 주님 나를 늘 책망하소서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소서 하는 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심령이 강해지는 심령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단장되어져요. 마음이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단장하고 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강하게 합니다. 속을. 그래서 그 사람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새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하고 생명을 얻는 능력을 얻는 그래서 그 사람은 부패하고 속 사람은 새로워지고 나락한 존재는 새하얘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진짜로 흥황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이 심령이 진짜로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말씀이 없는데 이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인간의 이 연약한 재성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기도하여 속에 넣어서 하고 이런 말씀들이 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이 강해지고 심령이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더 지식과 지혜들이 주어지고 이것이 채워지고 이것으로 만족되어지고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자로서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 5분만 우리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자, 여보세요. 자, 여기 커피.